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깨닫고 새겨야 할 귀한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주신 말씀을 힘입어 남은 생애를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귀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7차까지 모든 수양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양회를 통해 인도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청도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06년 12월 29일에 구원받은 김영도 형제라고 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청도 교회를 오는데요, 사실은 길을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갑자기 확 트인 길이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당에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맞다.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푸른 초장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좁은 길을 따라서 왔더니 정말 아름다운 청도 교회가 있어서요, 참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배우기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세요? 모세, 바울, 베드로, 다윗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이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같이 미천하고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예정이니까요. 갈피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즉 몸을 옴짝달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 모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나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마음 가운데 얻고자 하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곳도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름 그대로 위로를 많이 베푸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각자 목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목적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 육신의 어려움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크든 작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단 한 명만이 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특별히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을 거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크고 작은 봉사, 희생, 헌신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가 끝나면 마치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영혼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필코 구원받게 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도라는 곳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영혼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장 2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 주셨냐면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기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를, 성경 말씀 듣기를 꺼려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줄 그러한 말씀만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유튜브라는 좋은 스승이 있죠. 그 스승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정말로 필요한 좋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런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갔거든요. 그것은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우리 시대의 특징과 동일한 특징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혼의 양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데 예수님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중풍병 찾아봤는데요. 뇌일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자가 넘칠 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피가 넘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족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자기 의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가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병 낫기를 그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뭐 육신의 어려움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간절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쭉 갈라질 것 같은데요. 막상 구원받고 보면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시련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님께 더욱 간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독 그만 병 나음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라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네 사람에게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하자면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4명을 선발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운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 중풍병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4사람에게 메워서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공주 수양강까지는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차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면 같이 공주에도 올라가시고 봉사로 올라가시고 많이 하셨죠. 어제도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계 수양회장에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인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영원하는 마음, 그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활발하신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차수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데 대략 한 6,000회에서 7,000회 가까운 횟수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500에서 600명 넘는 분들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 중풍병자와 그가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네 명이 중풍병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길 양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길을 트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곁에서 공급해 줬을 겁니다. 각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운반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로 중풍병자인 우리의 친구를 운반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목적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놀랍게도 한 가지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 목적이 명확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쓰는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돈을 사용해도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수영장을 깊게 파고요, 거기에 악어를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어가 사냥하고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간증처럼 곧 헛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마을 청년 남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수영장 앞으로 다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청년들, 나와 내기를 하세요. 이 수영장에는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수영장에 맨몸으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겠네 라고 하면서요, 세 가지를 거는 겁니다. 첫 번째는 10억을 주겠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만 평의 땅을 주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딸을 주겠네 라고 약속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청년이 그 수영장에 뛰어들어서요, 막 정신없이 수영을 했어요. 건너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수영장을요, 맨몸으로 건너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놀라갖고요, 헐레벌떡 그 청년이 나온 그곳으로 달려가서 청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말하는 겁니다. 청년 대단하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무사하게 건널 수 있었는가? 자, 이제 약속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겠네. 자, 10억을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평의 땅을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딸을 달라는 거군요. 참 현명하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를 뒤에서 민 사람 찾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따 저녁 때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왜 웃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요, 목적이 명확치가 않으니까요, 엉뚱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했다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뒤에서 민 사람 찾는 것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엉뚱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뭐 하게 되냐면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아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크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징계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목적을 보고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정말로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구마 캐보셨잖아요. 고구마를 캘 때 어떨 때 보면요, 고구마 하나를 캐는데 그 하나에 연결된 수없이 많은 고구마 줄기, 그래서 그 고구마들이 막 넝쿨째 막 캘 때 있잖아요.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향해 불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앞에 있죠?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8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시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시다가 고장 났는데 고치러 갔더니 휴대폰 산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그 휴대폰 버리죠? 그 당시 노예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부품처럼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요, 유대인들과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저희 집으로 이렇게 저희 집에 병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저희 집과 같은 누추한 곳에 오시겠다고요?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은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를 믿었던 겁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냐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그 믿음 덕분에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것이다. 가라.
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시로. 그 시. 즉시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갖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찾으셨으니까 15장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인데요. 자,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의 문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 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할 때, 전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지옥 가는 것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냐면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간구를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아주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 사람으로 알게 하려고 주님이 등장하셔야 될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뭐라고 했냐면 23절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제자는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버리시든지 빨리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절하며 소리질러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숫자로 세지도 않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이 이방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에게 근접해서 간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목적이 명확했잖아요. 딸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간구를 계속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모멸감을 주는 수치감을 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한 30살 즈음이잖아요. 30살 넘었을 젊은 청년이고 이 여인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구체적인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개다라고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에 그 27절에 보시면 이런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자, 올소이다마는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긍정, 이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 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놀랍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요, 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여인처럼 올소이다마는 그런 반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추정체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다, 단정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고 성경을 꺾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성공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여인처럼 옳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주님은 결국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녀를 테스트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셨죠? 두 번째는 모멸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말했냐면 옳습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개죠. 그런데 주님, 저는 개일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제 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28절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나오죠.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또 은혜가 즉각적으로 임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임계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음식을 조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국을 끓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국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에 가스 불을 꺼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끓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는요, 믿음이라는 불을 연료로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모여야 되면 믿음의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보시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먼저 5장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 그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유출병에 있는 여인들은 앉는 곳이나 만지는 곳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앉는 곳, 만지는 곳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한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녀는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절 보세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 여기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별히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의원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이 나와야 되죠?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원에게 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신앙인답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재력이 있는 분,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분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분명히 의원에게 나아가면 고통이 경감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즉 많은 재물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꺼려요. 저기 부정한 여인이 온다. 저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곳, 앉는 곳은 다 부정해지는데 조심해라, 피해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스스로 정말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여인의 몸으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정도로 근접한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나아갔죠. 왜요?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 즉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간구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있는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도 낫고 구원함도 없고.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만천하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합당하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 앞에 제가 두 가지의 수식을 붙였죠. 소경 그리고 거지. 이 사람은요 아주 인생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죠. 설상가상의 경우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지입니다. 게다가 눈까지 멀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이란 유일한 것, 남루한 겉옷.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망과 부르짖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소망은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간절하면 소망이 커지게 되고 소망이 커지니까 더 큰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요 눈은 멀었지만 귀는 밝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더욱 심히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죠. 그거 버려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 지혜, 경험, 능력,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 다 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51절에 물으시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장을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졌고,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부르짖은 그 이유, 그 목적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하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장 가보시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왔습니다. 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큰데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방법을 강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돌아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용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건강한 사람도 뚫고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를요, 들 것에 지금 그 운반해서 오는 거예요. 뚫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쩔 수 없는 벽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뭐 하냐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뛰어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장애물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 뜯어버리지 뭐. 그거 우리가 물어주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타인의 재산을요, 훼손하는 겁니다.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지붕 뜯어내지 뭐. 우리가 물어주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뜯으면 먼지가 풀풀 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요, 지붕으로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길을 텄을 거예요. 지붕까지 안전하게 올라가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함께 뜯었을 거예요. 뒷일은 생각지 않았어요. 병 낫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그 4명은요, 힘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힘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좀 힘이 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운 상을 줄에 달아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줄에 달아서 내릴 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요. 예전에 아파트 이사할 때 혹시 뭘로 이사했는지 기억나셔요? 곤돌라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곤돌라로 이사할 때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줄 2개를 잡고요. 그 곤돌라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남의 집 베란다를 긁지 않도록 다 당겨요. 힘을 잘 맞춰야 됩니다. 힘을 잘 맞추지 않으면 기우뚱해서요. 짐이 떨어지고요. 남의 집 베란다를 막 다 긁어버려요.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올렸죠. 협력이라는 한자어를 보셨나요? 맞을 협자거든요. 맞을 협자를 보시면요. 열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힘력자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력자에는 힘력자가 하나가 더 있죠. 힘력자가 몇 개죠? 4개입니다. 그 힘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온전히 능력을 발할 수 있다.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더라고요. 그 4명이 자신들의 힘이 많은 사람들은 힘을 줄여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누운 상에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기우뚱거려서 떨어져서 병 나으러 왔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협력해서 예수님 믿는 데까지 잘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협력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맨 마지막에 뭐죠?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마다 않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미국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정말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자식이 근데 무려 5명이나 되는 거예요. 식구가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 7명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미국에 가서 빈 땅에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진짜 여차저차 해갖고요. 간신히 미국행 배삭스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배를 탔어요. 7식구가. 그런데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 갈 배상만 있었지 그 한 달여가 넘는 그 배에서 먹을 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뭐 했을까요? 계속 굶는 거예요. 7식구가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유력자가 보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선생님, 제가 보아하니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게 한 명을요 양자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솔깃한 제안이 온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 하나 줄이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 위에서 가족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누구를 보낼 거냐? 5명 중에 아버지가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장남은 안 된다. 왜요?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이에 질세는 어머니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막둥이는 안 된다. 왜요? 막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4번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중에 한 명이겠구나. 아버지가 손을 딱 들어요. 둘째는 안 된다. 왜요? 나를 너무 닮았다. 어머니가 이에 질세 손을 딱 드는 겁니다. 넷째는 안 된다. 왜요? 나를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3번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짐을 주섬주섬 싸면서 그럼 그렇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감도 없어.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손을 딱 드는 겁니다. 3번은 안 된다. 왜요? 너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랑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포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주님이요 결국은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원한 건 뭐였습니까?
병 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영혼 구원,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이요, 이 청도 전체를요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멀리 청주에서 온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면 이 청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이신 우리 청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실까요? 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룻기 4장 5절로 6절,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4장 5절로 6절입니다. 룻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예, 저를 봐주세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 잘 아시죠? 3장에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받은 지혜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요. 보아스는 청혼을 받은 다음에 내가 속히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장 1절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앞선 순번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척 중에 원수 갚을 일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없이 친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대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기업을 물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고엘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며느리 룻만 남은 겁니다. 그 룻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 땅도 다시 사서 갚아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자식도 낳아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선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을 4장 1절에 부르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성문은 재판하는 자입니다.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무여라는 단어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보아스의 친척입니다. 보아스가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아무여라고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 그 아무여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보아스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 룻에게 지금 그 나오미의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룻에게 돌려줘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재산에 손해가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기회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할 기회죠. 그런데 그 아무여라는 사람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보아스는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베들레헴
이게 떡집이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나오미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내려갔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름도 비슷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 그들이 자기의 큰딸과 작은딸과 동침해서 낳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의 행보를 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보아스가요. 어릴 때부터 아마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그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4장 넘어가시면 18절 보시죠. 4장 18절입니다. 그 보아스는 그 기회를 꽉 잡았다라는 거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18절에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에요.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낳은 게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저주받은 그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왜요? 다말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뭐 했습니까? 자식 낳기를 원했는데 시아버지가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리니까 막내 아들 죽을까 봐 숨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보를 갖는 거예요. 기생 여인으로 분장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다말입니다.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21절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생 여인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 이방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너의 어머니도 멸망당할 뻔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 살몬이요.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여리고성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었대요.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목숨을 건진 받았잖아요. 기생 라합이 숨겨줘갖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가 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다윗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아무요. 자격이 있었잖아요. 룻의 기업을 물어줄 영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고 기회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믿음을 키울 거냐?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어떻게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키울 것이냐? 열왕기상 13장이네요. 13장.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딱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유출되는 거예요. 왜 유출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지내러 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유출되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과 맨 꼭대기인 단 그리고 제일 아래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하냐면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1절입니다.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냐? 너희 지금 제사 지내는 너희 제사장들 350년 뒤에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태어나면 너희의 뼈를 너희의 무덤에서 꺼내서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그 단에서 너희의 뼈를 살라버릴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로 너희의 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러니까 정말로 단이 갈라져 갖고 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겠죠. 왜요? 축제일인데 와서 재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니까 손을 딱 들어가고 저놈 잡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손이요 문둥병이 들리는 겁니다.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라는 거 하니까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거예요.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니까 또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회유합니다. 뭐라고 회유하냐면요. 7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내 몸을 씻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니 9절과 10절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떡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유다에서 베델까지 오는 거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배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 고팠을 거예요. 목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목 말랐을 겁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편할까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편할까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편해요. 왔던 길은요, 대략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 다음에 어떤 길이 있겠구나라는 거 예상이 되니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참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옵션을 하나님께서 달아 놓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밑에 보세요.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당신 집에 갈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18절. 저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접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자, 말씀의 권위를 놓고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리고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어느 게 더 권위 있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광명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믿지 말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왜 죽임을 당하냐면 18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어떤 말씀에 넘어간지 아세요? 두 가지 말씀에 넘어가. 첫 번째,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시대로 바꿔볼까요?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해석할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 죽어요. 자, 보시죠.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더니 사자가, 어흥하는 그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뭐 했다고요?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사자는요 원래 먹기 위해서만 사냥합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잡아먹지 않았죠? 게다가 옆에는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옆에 사자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사사 시대에도 백성들은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로 시작했지만 맨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래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청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하시려면 말씀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장 11절 12절입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꼭 붙잡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뭡니까? 상을 들 힘이 들어왔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걸어가 나갔다. 뭡니까? 행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크든 작든 유의미한 변화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그러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학예 수양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연결된 분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대전도 집회 9월에 있죠? 그 대전도 집회에 그분들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산울가로 나가서요. 저는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에 병들어 있는 분들 우리가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병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저 돌 저리로 가라 하면 돌이 안 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돌, 진화론에 대한 돌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돌이 될 수도 있죠.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돌들을요 우리가 다 치워놔야 돼요. 그래야 죽어있는 그 영혼과 예수님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간절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거 기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요 계속해서 붙잡는 귀한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9월에 준비된 또 성경 강연에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